사람들은 흔히 분류하기를 좋아합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임마누엘의 인생이 이가봇의 삶을 살다. 네 가지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는 임마누엘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 사는 사람들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가 있다면은 이가봇의 인생이 이가봇의 삶을 살다. 당연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을 사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좀 뜻깊은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이가봇의 인생이었지만은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떠난 사람,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경우, 대부분은 전도를 받아서 뒤늦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경우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경우가 뭡니까? 임마누엘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 여차여차한 이유로 인해서 사는 모습은 오늘 제목에처럼 이가봇의 삶을 사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가지의 경우를 잠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둘째 아들의 경우가 이와 같습니다. 그는 분명히 임마누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이가봇의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왔지만은 그의 삶의 과정이 그러하였다는 겁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인 이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인 그 반감으로 인해서 살기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는 것은 이가봇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삶, 아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다시스 행을 정해놓고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은 하나님께서 복중부터 만세전부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나의 선민이다, 임마누엘의 인생으로 예정이 되었고 태어났고 그렇게 또 부모 슬하에서 성장했지만은 오늘 정작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즈음에는 이가봇의 삶,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저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것보다도 또 출애굽이라는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왜 이가봇의 삶을 살았을까? 오늘 말씀을 쭉 전하고 듣다 보면은 왠지 우리의 손가락이 근질근질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잘못되었다라고 손가락질할 유혹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겁니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이지만은 말씀은 거울입니다. 오늘 나도 임마누엘의 인생인데 이가봇의 삶을 지금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이 말씀을 조명해 볼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임마누엘의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임마누엘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임마누엘보다 좀 생소한 이가봇의 삶을 산다고 했는데 이카봇이라는 뜻은 무엇인가? 우리 여러분 눈으로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의 정지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인생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오늘 그들이 이카봇의 삶을 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가봇이라는 뜻은 뭘까요? 사무엘상 4장 2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오늘 이 엘리 선자에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자부가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근데 잉태할 해산할 즈음에 어떤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냐면은 이스라엘이 패하였다. 그리고 자기의 남편이 죽었다. 그 소식을 듣고 아이를 해산한 뒤에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은 보면은 주시는 그 영감을 통하여서 오늘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으면서 장차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지에 대해서 오늘 암시하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이가봇이라는 이 이름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 절 한 절 말씀을 우리 읽어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멘. 도대체 모세가 무슨 말을 하였길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3장 18절과 19절에 기록된 말씀을 연관시켜서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에 슬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19절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37절과 38절 말씀 그리고 3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오늘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오늘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2명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건, 그 일들에서 악평하였기 때문에. 악평하였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그 지형과 지금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악평한 것으로 우리는 표면적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근본적으로는 누구에 대해서 악평을 한 것입니까? 그 일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자기 자신을 보내시고 그러한 사실을 보게 하시고 바로 그러한 일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투입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악평할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 가운데서 죽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들이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왜 순종하지 못했느냐?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엇을 믿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계속해서 되풀이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였고 순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이 소식을 들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거수하여서 전자투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표하지는 않았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에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끝이구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끝이구나. 그들은 침묵, 즉 침묵으로 그들은 동의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본문 말씀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며 귀 기울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40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40절 말씀을 오늘 이렇게 읽어보면은, 야, 이스라엘 백성들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았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행한 이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그런 유혹을 잠깐 받습니다. 그러나 40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과정을 오늘 또 놓친 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지금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한 경고를 신약에서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두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이 시편 보면은 시편 127편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의 삶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즉 함께하지 않으면은,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성을 깨어서 지키는 자의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헛되며, 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어떻게 해요?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울 때 건성으로 세우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성을 지킬 때에 아무렇게나 지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고의 떡을 먹기까지 대충 일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집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성을 지키는 자의 24시간 깨어있음, 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자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저녁에 늦게 누우며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행하여서 먹는 그 수고의 떡을 먹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불성실해서 그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을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삶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기 전에 한 포도원을 지나시면서 오늘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그 안에 또 그가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은 이 과정을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장 42절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너희가 올라가라, 그리고 너희가 싸워라, 내가 그들을 너희 어떻게 손에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번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너희가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왜냐하면 그 뒤에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올라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너희가 싸우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또 뒤에 보니까 계속해서 41절, 오늘 42절, 4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이 지도자 모세의 경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오늘 본문 14장 4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올라가긴 올라가도 이 전쟁에서 너희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42절에 왜냐하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43절에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오늘 또 산꼭대기를 향하여서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오늘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왜 기도의 응답이 나의 삶 가운데 없을까? 내가 이처럼 자발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자발적으로 헌신도 하고 자발적으로 열심을 내기도 하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성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의 삶 가운데는 내가 그토록 원하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내게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물음표를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던진 물음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캐치해내야만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이파리만 무성하구나. 열매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원인을 정확하게 깨닫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되밟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나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올라가서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없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기가 막힌 말씀이다. 그래 외우기 참 좋은 말씀이다. 그냥 머리에만 입력을 하고 가슴 가운데만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또 그러한 준비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오늘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리시고 경고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집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4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오늘 다니엘서에 보면은 신앙생활할 때 그래 나도 이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해야지 라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관련된 단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과 관련된 말씀 알고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부정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도 올라갔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고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엇을 두고 있습니까?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과거에는 우리가 불순종하고 마지못해서 피동적으로 했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올라가니까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세가 볼 때는 또한 우리들이 볼 때도 신앙에 지금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과는 대조적인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해요? 지금 그 산꼭대기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앙에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은 단 두 사람만이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보통 경사진 곳이 아니라 완전히 가파른 저 블레셋 진영이 있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잡은 한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요나단이 올라갈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올라가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이 모습을, 이 신앙의 고백을 들었던 병사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래요, 당신 올라가십시오.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사실 보면은 이 요나단과 함께하는 그 병사, 아무리 전략 전술이 뛰어난 그런 병사라 할지라도 오늘 수비를 하고 있는 저 절벽과도 같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무리수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요나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이 병사는 나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올라가면은 100%입니다. 승산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이 그 전력을 기어 올라가면서 블레셋의 그 수비 진영을 완전히 초토화시킴으로 인해서 오늘 블레셋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의 무리수는 뭡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처럼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올라가는 것 절대로 신앙의 무리수가 아니다. 그것은 잘하는 일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가합니다. 아니야, 신앙에 굉장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요나단과 병기 든 자가 절벽을 향해서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건 100% 죽는 일이다. 자살하는 일이다. 승산이 없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야, 충분히 승산이 있어. 내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신앙의 무리수를 둘 때에 어떠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육의 불이익이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누가 쌓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쌓는 것 아닙니다. 내 스스로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통해서 누가요? 내가 스스로 내 삶 가운데 쌓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5절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이 사도 바울도 증거하는 것처럼 그들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신앙에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이 환경이 어떻든 간에 가고 싶어도 일어나고 싶어도 올라가고 싶어도 싸우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경고하실 때 스탑. 우리가 복음송을 통해서 항상 복음 부르는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은 가는 거고 주님 말씀이 없을 때 멈추는 삶. 이것이 임마누엘 인생의 본연의 모습인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만에 한마음 한뜻이 되었지만은 임마누엘의 인생이 이가봇의 삶, 하나님께서 떠난 하나님께서 함께하자는 삶을 살 때에 45절의 인생의 쓴맛을 맛보게 됩니다. 45절 말씀,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지 않는 곳에는, 즉 믿음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 금상첨화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자신도 여러분 기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4가지 부류 중에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내가 혹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접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이 이카봇의 삶을 살다. 오늘 임마누엘의 인생이 이카봇의 삶을 살면은 45절에 기록된 이 말씀의 결과가 오늘 그들에게 이카봇을 살았던 그들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삶이 얼마든지 나의 이야기, 마이 스토리,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좀 암울하게 저는 맺고 싶지 않습니다. 임마누엘의 인생이 오늘 또 힘들지만은 때를 따라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그러한 삶을 사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산소망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 때에 부를 수 있는 찬송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오늘 다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또 답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운 사람은 임마누엘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 그 사람은 다운 사람이고 다운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답지 못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임마누엘의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니요,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중에 있는 우리의 모습처럼 이가봇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답지 못한 사람이요 답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찬송,
임마누엘의 삶을 살다가 이가봇의 생활을 하는 사람, 절대로 이 찬양 100번, 1000번, 10,000번 불러도 이 가사의 내용이 마음 가운데 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의 인생이었다가 이가봇의 삶을 살다가 둘째 아들처럼, 삼손처럼, 그리고 요나처럼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임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임마누엘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삶을 살 때에, 부를 때에 오늘 가사 한 절 한 절, 한마디 한마디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뼛속 가운데 사무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임마누엘의 인생이 이가봇의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살아있는 양심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겁니다. 힘듭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임마누엘의 인생이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 누굽니까? 바로 주님이셨습니다.